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입니다. 자, 구약성경 876면 시편 10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려고 예배 전에 앉아있는데 성가대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가 저기 편터에서 멀리서 들리는 것을 보고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항상 더욱더 주 안에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건강이 좋아져 가고 있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의료기술의 발달이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차 있는지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집은 얼기설기 그냥 나무 조각으로 나무가지로 해가지고 흙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뜯기가 쉽습니다. 우리같이 시멘트나 철골로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나뭇가지하고 흙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뜯기가 쉬워요. 그런데 흙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 지붕을 쳐다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 어쩌려고 그러나 이 집안 또 물어주려면 얼마가 될까? 그러면서 그런 계산들을 했을 것이에요. 천장에서 들것이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서두개인들이 보고 있으면서 참담하도다.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병이 고침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하지만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먼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의 병이
고침받으니까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 치료하는 약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마음의 치료의 약은 겸손의 약이 있습니다. 잠언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으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가장 먼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은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교만은 싫어해요. 특히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마음의 심각한 병입니다. 교만을 품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나는 돈도 많고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젊고 거기에다가 나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게 일종의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왔던 거예요. 기왕이면은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더 기분이 좋고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훌륭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율법을 지키라. 그까짓 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이 돈 문제는 가장 그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었어요. 재산이 없어야 가난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지금 너를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인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또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도 교만하고 배운 자도 교만하지만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교만할 수가 있어요. 흔히 뭐라 그럽니까? 있는 것들이 더해. 있는 것들이 더해. 그래요. 또 뭐라 그럽니까? 배운 것들이 더 지독해.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배운 것들이 더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입장에서는 자기는 있다 없다 또 배웠다 못 배웠다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있어요. 배운 사람만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운 것들이 더한다 있는 것들에 더 지독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없으면서도 못 배웠으면서도 교만해지는 그런 심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 한 소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참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진리와 법칙을 다 알고 계시니 선생님이 부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뉴턴은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넓은 바다 해변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에 바닷물을 주워 담은 것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지식은 그 넓은 바다, 그 넓은 바닷물 중에서 겨우 조개 껍데기 하나에 주워 담은 물에 그 양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우주에는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뉴턴은 남들이 모르는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였으면서도 내 지식은 이 온 우주의 지식에 비하면 수억 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겸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많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 중에도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믿는다. 그런 병이에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다. 그런 자만한 병입니다. 하나님께 책망 들을 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기도도 잘한다. 그런데 저 세리 보면은 악한 자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자만병에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세리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책망하셨던 것이에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자만이 있습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다가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리와 서라 그러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 하는 것과 나쁜 일 하는 것과 어떤 게 좋겠느냐?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즉시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좋은 일 행하는 것과 나쁜 일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눈치 보면서 대답도 못합니까? 자신 있게 좋은 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 행하는데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삼가해야 됩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처럼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중상모략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리고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병의 치료약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를 받는 이런 겸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은 뭐냐? 진실의 약이에요. 진실의 약.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이게 인간들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용서해 주십니까?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셔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세리와 같이 죄 지었지만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나 병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나 아직 젊어요. 나 아직 건강해요. 나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서 나 죄인입니다. 나 병 걸렸습니다. 인정해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나 죄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하고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고쳐주셔요. 하나님도 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하다가 괴로워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거짓말 2번 하고 3번 하면 이제는 양심이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만 거짓말하나? 다 거짓말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까짓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거짓말도 안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거를 덮어버리려니까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그마한 마음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덮으려고 하고 나만 그러는 것 같아? 나만 이런 죄인이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훌륭합니까? 나단 선지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할 때에 내가 죄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죄 용서받은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마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찬송하겠네. 이렇게 죄를 용서받으니까 마음의 병을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약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약이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때 우리가 마음의 치료, 마음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죽으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스데반도 올렸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할 때였습니다. 한 늙은 여인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여서 탈영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탈영하면 총살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호소합니다. 제 아들의 잘못도 압니다. 제 아들의 죄를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은 제가 잘 가르쳐서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늙은 어머니의 호소를 너무 치졸하게 여겨서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 탈영병을 용서한다. 그러면서 특사를 내려주었어요. 이 링컨이 이 원숭이 같다라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워낙 못생겨가지고 원숭이 같다.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라 그래서 수염을 길렀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가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말로만 링컨 대통령이 못생겼다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다는 것이. 그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얼굴. 그렇게 추한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이. 천사의 얼굴.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가 됩니다. 천사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내 사랑받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히면은 저 사람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 왜 나에게 시비야? 그러면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저러는구나. 나의 사랑을 위하는구나.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인을 보내는구나. 우리가 마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우리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옆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왜 옆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옆에 있어요. 정말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기를 부부싸움은 물로 칼베기라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칼로 물을 베면 어떻습니까? 칼로 물을 베면은 아무리 베어도 금방 다시 물은 원형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지내보니까 그렇던가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던가요? 실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다분히 교육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교육적인 교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이 해야 된다. 싸웠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즉시 회복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즉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 교육적인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부부싸움하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몇 날 며칠 그냥 서로 그냥 어르등거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밥을 막 쩝쩝쩝쩝 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쩝쩝거리지 말아라. 복달 안 한다 그러잖아요.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복달 안 한다. 그것도 역시 뭐 쩝쩝거리면은 복이 달아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육적인 뜻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그런 예절을 지키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런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쩝쩝거리지 말아라. 복달 안 한다. 그래야 복달하는 나지 않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쩝쩝거리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이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근데 실제는 상처가 남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 이혼하고 갈라서 그러면서 금방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0% 후회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아야 돼. 조금 그렇게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싸웠어도 잠자리에서는 즉시 다시 용서하고 회개하고 전처럼 돌아가야 그게 좋은 부부인 거야. 그게 이 교육적인 이 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절대로 서로 싸운 다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 그냥 옛날처럼 어땠어? 그러면서 즉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 칼로 아무리 물을 베도 물은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그와 같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즉시 다시 회복되고 또 용서해주고 절대로 용서 못해. 용서 못 받아줘.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고 또 용서 받아주고 또 용서 받으면 또 용서해주고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부관계를 떠나서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관계, 인간관계 마찬가지. 다 칼로 물베기가 돼야 돼요. 그 당시에는 좀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물을 베긴 했지만은 칼을 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노끈을 딱 잘라버리면은 노끈은 못 잊잖아요. 그러나 인간관계는 좀 감정이 상해서 좀 이렇게 했어도 얼마든지 이어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간관계는 딱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지면은 다시 못 붙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우리의 축복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끈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다시 못 붙이는 관계가 아니에요. 칼로 들어서 감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는지 몰라요. 용서하면은 끊어진 인간관계도 다 회복이 됩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끈끈하게 돼요. 우리 몸에 뼈가 끊어지면은 다시 붙으면은 그 뼈에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더 튼튼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래요. 인간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의 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가장 좋은 마음의 약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제일 간단해요. 제일 쉽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떡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이 젖, 영혼의 포도주 이걸 사가지고 먹고 마시라는 것이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무료로 사라는 것입니다. 공짜라 이 말은 너무 값싸서 공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가지고 공짜라는 것이에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구원 이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짜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다 찾지를 않아요. 수천만 원 줘라. 그러면 병 고쳐주겠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도 그냥 썩듯 내놓는데 공짜야. 이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치료받는데 이건 무료야. 근데 사람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더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이런 축복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도 치유받지만 우리 영혼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겸손의 약으로, 정직의 약으로, 용서의 약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